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5장, 6장, 7장에서 산에서 했다 그래서 산상설계를 하시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셔요.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을 기도함으로 낫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시고, 또 어떤 때는 바다가 팍, 지난주 말했잖아요. 바다가 요동해가지고 배가 넘어지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요하라 그러니까 잠잠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8장에서 이렇게 기적을 왜 행하셨느냐? 빵집 사장처럼 어려운 사람 배고픈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9장 넘어옵니다. 9장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셔요.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들것에 와가지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시키는데 어찌 당신이 죄를 용서한단 말이냐?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셨다니까. 메시아였다니까요. 그래서 메시아 역할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고치시고 치료하신 역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자, 9장으로 와서 먼저 뭐라 했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인 마태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성경이 틀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은 절대 틀림이 없다, 그대로 읽을 것이야 말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하는 말이,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웨스코트라는 사람과 그리고 호트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성경이 틀릴 수도 있다. 이 성경에 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를 골라다가 짜집게 해놨다, 그렇게도 기독교를 공격해요. 근데 두 가지만 말할게요. 성경은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메시아라는 사실, 할렐루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요, 이 본문에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산상 전하고요, 8장으로 와서 아까 말한 대로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질병,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 그런 초단적 짓기를 하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육체보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많이 살면 100살도 산다 그래요. 요즘 뭐 9988 그러대요. 9988 123. 그래서 뭔 말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살고 죽는 것이, 그것이 9988 1234래요. 자, 어쩜 말 그렇게 잘 만들나. 그런 시대에,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원히 사는, 영원히 함께 사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영혼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나는 메시아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하셨느냐?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절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 동네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본 동네로 가시고 거기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마태라는 곳으로 가요. 마태라는 사람에게. 그런데 여기서 등장 세 가지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그 마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 명령을 받은 그 마태라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것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세관이란 뭐냐? 우리말로 마십시다. 세무공무원. 지금 우리나라가 왜 세무공무원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세무공무원은 좀 틀려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사람인데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로마에서 뽑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여기 학동 부근에, 박림동 부근에 너가 이 1년에 5억만 세금 걷어라, 그렇게 말해요. 5억만. 그리고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무공무원 대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10억을 걷든 20억을 걷든 지 능력이에요. 그리고 5억만 갖다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요, 이 세리 공무원은 자기 민족에게 고요를 빨아가지고 지 호화호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세무공무원 하는 것도 안 입고 죽겠는데, 로마에서 5억만 내라 그런데 지가 10억을 걷든 15억을 걷든 간에 지가 편치를 하니까, 이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역적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그를 개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요? 언제나 그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동네 가면은요, 아이고 저놈이 세무공무원이래, 아이고 저놈 우리 피 뜯어먹은 놈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딱 보시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공무원이 마태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무원이요, 여기서 보면은 따랐다고 하는 말에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따랐다고 하는 말은 그냥 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따랐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콜로 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이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즉각적으로 따랐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과거를 청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냐면은, 마태요, 당신 돈 얼마 벌지? 예, 5억 내라. 근데 내가 10억에서 5억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물어봤습니다. 당신 보니까 돈 많이 번 것 같은데 나를 따르면 내가 앞으로 내가 한 달에 1억씩을 주겠다, 말이 없습니다. 전혀 이 사람에게 돈 준다 말이 없습니다. 너 그냥 날 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 그 수입을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날 따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마태는 그냥 따라버려요. 아까 말한 대로 시급성입니다. 아콜루데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을 고민하고, 아니 다 술판 튀겨먹고, 아니 저 사람 유명하다 그러던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 1년에 5억을 버는데 한 6억 벌어질까?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각성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것을 절단해버려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는 다른 사람 대체될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월급에 보장받지 않았고 했지만은 무조건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는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해가지고 세무공무원 됐잖아요. 근데 그가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풍성해지고 마음이 따뜻한 게 중요한 거지. 돈 수준으로 돼가지고 친구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예수님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른 것은 주권적이었습니다. 주권적.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거리하지 않았어요. 나를 그냥 따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름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은혜로운 부름이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것을 알거든요. 이 동족을 어떻게 핏바람하는가 알거든요. 묻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불러줘요. 사랑의 부름입니다. 사람이요, 부름 받을 때요, 세 가지 나타납니다. 무관심하든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인에 가서요, 예수 믿어, 시끄러. 무관심해요. 또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좋은 사람은 정중하게 거절하고요, 좀 성격이 지라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또 세 번째는 그를 순종하고 수용하고 따라든지. 그런데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갈등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태가 그런 의미를 나타내요. 내가 즉각적으로 따르니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 따르니라는 말이 즉각적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를 부르니까 그가 예수님 따르더니 한번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께 대접하고 싶습니다.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인들이 와서 예수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요, 원문에 보면 조금 다르게 났습니다. 첫 위에 제일 앞에 에게네트란 말이 좀 붙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것이 그리고 다음과 같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시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란 사람이 예수님 초대해서 식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식사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요, 가끔요 식사에 초대 갔어요. 베다니 집에도 갔고, 삭개오 집에도 갔고, 마르다 집에도 갔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요, 은혜 받으면 나타난 것이 뭐냐? 손을 펴는 거예요. 접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도리예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은 뭐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마태란 사람이 의뢰받고 나니까 예수님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는 민족의 피를 빨아서 지가 행복하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한 자기를 예수님 불러서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내가 대접할 테니까 오세요 그래요. 그리고 왜 했느냐? 좀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내가 구원받았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공적인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공적인 표시란 뭔 말이냐?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 끝나고 교회 집에 가면 어쩝니까? 아줌마 어디 갔다 와? 저기 갔다 와. 저기 몰라. 저기 그냥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끝나고 나면 어디 갔다 와? 교회 갔다 와. 어디 교회? 사랑의 교회. 그 정도는 해야지. 그냥 성경도 숨겨가지고 그냥 어디 갔다 와? 저기. 어디 갔다 오니까 있어. 그냥 묻지 마. 뭐 말이 많아. 그럼 되겠냐고. 그런데 이 마태는 뭡니까? 당당히 말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초대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같이 먹습니다.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자요,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따라합시다. 팔을 피웁시다. 어째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 말을 적네. 예, 피워야 돼요. 기분이 그러지 마. 기분이 좋아, 그냥 좋아 그러지 말고, 기분이 그러지 말고 받으세요. 피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마태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뭐냐면은 대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대접의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 번째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그것을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11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때는요, 조금 높은 사람들은 그 뭐랄까, 요즘 흙수저들하고 상대를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금수저들은요 흙수저가 안 앉았어요. 같이 품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강도 만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하고 지나갔잖아요. 서기관들도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 못 본 척하고.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니, 금수저가 흙수저는 자기가 쪽팔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누군데. 에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그 스승이 있잖아, 그 스승이 보통 뭐 자기까지는 없다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저는 흙수저들 죄인들하고 세리들은 뭐예요? 국가 민족의 배신자라. 그러니까 저 배신자들하고 저 죄인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느냐. 그러니까 너희 스승 보니까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틀립니다. 예수님 뭐냐 그러면 죄인들을 찾아가요. 예수님 어려운 사람들 가서 만져줍니다. 바리새인들 어쩝니까? 거절해요. 무시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사랑의 주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가야 돼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예수님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말을 우리가 봐야 돼요. 히어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는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저도 왕년에 그랬다니까. 왕년에 성도들 누가 말해 그만 그만합시다. 누가 말하면요 그만. 아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네. 어떤 목사님도 저처럼 성격이 좀 그렇게 급했나 봐. 아들이 와야 되는데 뭐 신분을 시키는데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급한데 이놈 자식 뭐 사오라는데 안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또 목사님 또 비우드니까 좀 그러긴 한데, 아이가 생각나니까 그 아들이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 목사님 화가 났는가 그냥 뺨을 탁 때려. 이 아놈 새끼야, 너가 뭐라고? 그 아빠가 시끄러워 이 새끼야. 또 이제 성질이 급한 사람 또 마음 또 뒤끝이 또 좀 짠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미안하다. 근데 왜 늦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빠 오는데요 어떤 애가 울고 있었어요. 길을 잃어버렸다고요.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찾아서 집 데려다 주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야, 그러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다. 진짜 그랬냐? 조금 있다 부모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아들이요 우리 애기가 잊었는데, 길거리에 잊었는데 찾아 고맙답니다. 얼마나 목사님 얼굴이 뜨겁겠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듣기 전에 말해. 그냥 듣기 전에 손부터 올라가. 멋있고.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요? 들으시고. 그렇지.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듣는 훈련이 잘해야 돼요. 듣는 훈련.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끝까지. 어쩔 때는 성도들아서 저한테 말하면 끝까지 들어주면 어쨌든 지루하긴 해. 그래도 끝까지 들어줘. 또
손이 이제 있으면 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끄떡끄떡 해주고. 그러면서 또 말도 가끔 아이고 그랬어요. 그럼 또 신바람 들어서 계속 말해. 또 계속 말해. 한 2시간 말해요. 지쳐 죽겠는데 또 속도 때 더 말하라. 그래도 들으시고 할렐루야. 듣는 훈련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가지를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 있다. 2번째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 것을 무슨 뜻인지 배워라.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했던 거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 쓸 데 없지 않느냐. 맞아요. 병든 사람에게 의인 쓸 것처럼 너희들처럼 잘났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잘났다 그리고 지 잘나마로 산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나는 죄인 병든 사람에게 찾아왔다. 그러면서 주님의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참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해주는 것인데 이 말씀이 들으시고 그 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온 말입니다. 구약의 말을 인용을 해요. 우리 주님 어떠냐? 제사 지낸단 말이 요즘 말로 예배 드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좋은데 사람은 긍휼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성도는, 내가 성도라 하는 성도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수저라고 괴폼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기가 높고 우리가 좀 뜬 것 같으면은 어려운 성도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볼 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힘든 사람들에게 뭐냐?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이에요. 내가 긍휼을 원한다. 너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선한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 그러면은 지나가다가도 거지가 있으면은 허이 재수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치유하시고 천도하시고 천국을 보이셨습니다. 치유했다는 거예요. 만져줬다는 겁니다. 만져줬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소록도 그 병원에 갔으면, 소록도 알잖아요. 문둥이촌 예배 드렸는데, 제가 가서 탁 예배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딱 갔습니다. 근데 한 장로가요, 이제 끝나니까 악수하잖아요. 이제 문둥이, 지금 문둥이라 뭐라 그러지? 나병 환자들 이렇게 하는데 그 장로가요 탁 공장 가죽 장갑 낀 거예요. 가죽 장갑.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서 우리 성도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장로는 딱 끼고는 절대 악수 안 한 거예요. 혹시라도 색이 올지 모른다고. 그걸 보고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의 기분이 어떻겠냐고. 그 장로는 가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그러면은 이웃의 친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그러면은 어려운 가정에 가서 내가 손을 잡아 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진짜 성도라면은 교회 와서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옷을 좋게 입어서 개폼되지 말고 우리 이웃에 도우미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우미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짧게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찾아갈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이셔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집 사람들이 다 외면한 거기에서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같이 식사도 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오락을 때 같이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어려운 이웃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든 사람 여러분 뭘 하지 마세요. 그들은 내 가족입니다. 내 이웃입니다. 손잡고 주님께로 와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